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의무가 기쁨이 되는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에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무엇보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나요? 은혜는요, 언제나 진리와 함께 합니다. 진리와 함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무엇보다 이 진리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드리고,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또 준비해야 하고, 수량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서 또 준비해야 되고, 등등등 쭉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만큼 복잡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복잡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싶을 만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왜 이런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고 포도주를 좋아하시나요? 내지는 하나님 너무 까다로우시고 형식만 중요시 하시는 건가요? 형식이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형식이 본질은 아니에요. 형식 자체가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본질은 아니지만 형식이 무너지면요, 그 안에 내용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물을 드리는 방법과 절차들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경은 써야 해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절차와 형식이 어려워서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대충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정성도 노력도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드리라고 하는지 신학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절차와 형식이 있기에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물을 드릴 때, 야, 무슨 형식이 중요하냐, 마음만 있으면 되지, 너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다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금방 소홀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 그걸 가벼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 어쨌든 신경을 써야 해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게 맞게 드리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날 헌금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우선 여러분, 거제라는 건요, 제사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거제가 들것자예요. 들것.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 드린다.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을 들어서 제사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전제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드림은 은혜에서 나와요. 드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의 양식,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라는 은혜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걸 기초로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그저 의무와 책임뿐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무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의 표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음을 알고 드리는 거예요. 드림은 언제나 먼저 받음이 전제가 돼요. 드림은 언제나 받는 것을 누림이 전제가 돼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전제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계속해서 인지하고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짐승의 고기를 받고 포도주를 받고 곡식을 받아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드시나요? 내지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에 눈독을 들이시나요? 그래서 그건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모두 이방 제사의 풍속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풍속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소산을 먹는 것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내 믿음을 지키는 수단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함을 드러내는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드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11조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여길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